1월 22일 설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동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가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그 사랑의 빛이 늘 있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니.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거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언제나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의 거기를 걷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든 그디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의 그 팔을 의지합니다. 오늘 1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흠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래 아라비 키리 발레라 아라빈데 갈라라 아비코 아비로 알라비 키레 아라빈데 갈라라 아반다 갈라라비 이리 엘라 카란달라라
에라빈더 걸리비레비.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며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싸우니 주 예수여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두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도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난 은혜로 이끄사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구하며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 행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명절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또 누리며 즐기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여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고직이 예수님 안에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여, 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의 왕이십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과 이끄심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영혼이 건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마른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네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네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하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관하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도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이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화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예수 사랑의 복음과 가족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일이 되겠네요. 오늘이 설날이고요. 온 가족이 또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 또 되는 줄 압니다. 또 혼자 또 이래 가족 지내시는 분들도 많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계시더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설 명절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히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또 가족들 중에 또 신실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또 억지로 앉아 계시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생뿐이라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심판으로 우리를 상 주실 일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뒤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의 영혼이 직감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행복하며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짐승도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한 핏줄들을 감싸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본능을 가집니다. 어떤 부모들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집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의 본능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의 핏줄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는 그 가족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책임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은 설 명절이기에 이 가족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해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고라도 특히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능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라 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런 사랑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외면치 않습니다. 이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이 가족이 온전히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찬송을 부르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오직 의지할 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때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올렸더니 예수님께 찬양했더니 이 옥터가 깨어지고 이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간수장이 온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빌립보는 로마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가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식민지를 해서 있는데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이 감옥이 다 부서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건 어찌 보면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감옥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로마법으로 이 군인들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이 법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은 그 유럽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법과 제도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나라입니다. 허술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법이 뭔가 하면 바로 군인들에 대한 법이었는데 경계를 소홀히 한 이 군인들은 결코 용서가 없습니다. 경계를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자기 가족들은 국가에서 로마에서 안 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러나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도 다 끌려가고 노예로 다 팔려가야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가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저 간수장이 왜 자기의 칼을 빼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제 이 일을 겪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깊은 감옥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내일 날이 새면 전부 다 잡아서 다 사형당할 저 죄수들인데 저들이 도망가지 않고 저기 있는가?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가장 진실해집니다. 모든 걸 다 던진다는 것은 목숨을 던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 일행을 보고 이 간수장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라고 자기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저 깊은 감옥,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이 간수장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이 바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나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엄청난 물음을 지금 바울의 일행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 간수장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던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고유 명절에 아침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압니다. 예수님도 다 압니다. 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외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에게 고백합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가족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이 복음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아직도 지옥과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지옥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한치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의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잠시 갑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월달이 시작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도 금방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가장 큰 유산은 예수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가요 엄청 맞았거든요.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 닦아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 바로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진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이 큰 기쁨을 극적으로 나누었다는 이 얘기를,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나누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정 우리에게 파도라는 것도 허락합니다. 이 간수장의 집안을 생각해 보십시다. 평범한 일이 아무 일도 없고, 그날에 지진도 나고 옥문이 깨지지 않는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옥문이 깨어지고 옥터가 흔들리서 이 간수장에게는 위기 같은 상황이 왔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임을 알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이런 위기가 닥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도 부탁하고 여러 괴로운 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구원의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간수장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이 간수장이 자기의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인간의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이 가족을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귀하십니까?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족의 사랑은 가꾸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을 막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막대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막대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 막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있습니다. 외면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 사랑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어야 진정한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수님, 제가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걸 두고 눈물을 흘려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괴로워하는 게 그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지옥을 가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았던 사람,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와 떨어져서 지옥에 간다면 영원한 상처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동행 기록 1권에도 이 사실을 길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두고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마태복음 12장 46절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동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가 시집을 가지 않는 동정녀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 사실을 요셉이 정혼한 그의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혼해서 이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 동생 이름이 누구고 뭐 이런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누군가는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있어요. 자기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런 관계 속에 있냐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가족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거를 초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가족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설 명절입니다. 가족의 정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의하는 가족의 정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 자기 어머니도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는, 말하려고 서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두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여기 동생들이 말하라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을 반드시 껐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냐? 보라, 여기 내 앞에 와서 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가족이 아니냐, 나의 친족이 아니냐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째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를 진정한 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참된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16장이 더 있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트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깨졌을 그때에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염려하는 너의 가족, 그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가족끼리에 자기만의 자기들의 사랑에만 억눌려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맺어진 나의 어머니 마리아, 육의 관계로 맺어진 나의 동생들, 그런 동생이 진정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나 예수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사랑의 말씀으로 나누는 그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참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위해라고, 그래서 자꾸 희생하러 갑니다. 특히 뭐 제사 문제니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족관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관계를 우선한다면 그것이 또 원수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또 주일입니다. 또 설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날이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먼저 섬기는 주일입니다. 이 날이 더 귀한 것입니다. 가족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도 구원하시기를 외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요, 주의 종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빌립보 감옥에 우연히 이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예수님은 또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며 또 설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 헌신된 여러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있을 것입니다. 친척이나 나의 혈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누가 아브람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과의 참된 친구의 사이인 아브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사 그가 가장 아끼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을 때에, 불로서 멸할 때에 그를 구원해 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즉 사람의 이 심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아끼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나를 생각하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희의 가족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친족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부모님이, 특히요 저는 요즘 참 좋은 음성들을 많이 듣습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80 후반 90 이래 됐는데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이래 부르짖고 구원 얻는 그런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그 가상한 그 중보들이 응답받고 천국 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는요 성공자입니다. 인생 몇백 년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우리 100세 안에 다 갑니다. 어차피 다 버리고 갑니다. 성공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예수님 안에서 손잡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귀중한 게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가 아끼는 조카 롯이 멸망당할까 봐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줬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도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의 부모님을 구원하소서. 저의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어떤 종에는요 부부가 서로 믿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저의 남편을 구원하기를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저의 남편을 구원하소서. 예수님 저의 아내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은혜가 오늘 간곡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곡한 마음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올려 퍼져서 2023년 오늘 주일 설날 아침에 여러분의 가족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아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예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노아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구원을 얻게 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 얻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간섭이 있어 나와 우리의 가족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손을 부여잡고 영광의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어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 마음에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영원한 그 영광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 얻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 예수 믿어 우리 가족이 예수 믿기를 기적으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주 사랑하시네.
사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리 큰 영광 돌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민불이 가바리리 엔달라비리 컴바 엔달라 고레빈디리 엠발라 가라빈데레 엠발라 올레리 캔딜리 코레리 엠발라 바카리 바다라 빌리리코 레바칸다 칼라라바 에빌리카 라라발라비리 안다카 비리콜라라 아란다 칼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란다 카라비 리란다 라라비 에란다 칼라라 이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